우리 331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그달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 느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모으며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함께 받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헛된 세상에 있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흡의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뜻을 좇고 영광스러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20절부터 19절부터군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26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15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서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정말 주님을 닮아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내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영광이지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말로도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달할 수도 있고 보여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날 예수님만 닮고 뭐 일은 언제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말이 참 어리석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이제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은 예수님처럼 일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일 없이 일을 하면은 그건 자기 사역입니다. 자기 일이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인데도 그것이 허무는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일을, 자기 나라를 열심히 세우다가,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참 이해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하죠. 내가 주님 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주의 종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까? 이제 이게 참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디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저는 더욱더 물어볼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고민하고, 그런데 보니까 왜 그랬는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냥 주님 닮지 않고 하면은 내 힘으로 내 나라를, 내 영광을, 그리고 더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은 내 그냥 욕망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 말입니다. 전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이, 그것이 처음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그렇습니다. 알파고 오메가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닮게 되면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처럼 일을 하게 되고요. 주님처럼 그 양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죽고 생명을 내어주고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으면은 그것이 이제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살고 이런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습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그 아이들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 하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단 DNA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DNA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그 부모를 닮나 했더니 DNA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피지요. 그래서 되게 자녀들은 보면은 그 부모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이제 그런 본성적으로 이걸 이제 생명적으로 이제 이렇게 담지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집에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담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는 그 부모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냥 보고 듣고 그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이런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DNA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DNA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또 무슨 늑대 소년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DNA를 아무리 그렇게 갖고 있어도 이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잘 배우지를 않으면은 이게 이제 그런 DNA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는 것은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인격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죠?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삼아서 무슨 윤리 법을 다른 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데 주신 목적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듣고, 그분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듣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닮아가자 우리가 노력한다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그냥 그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엄마하고 그 부모하고 그냥 그 집에서 쭉 살면은 듣고 보고 그렇게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읽고 듣고,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잖아요, 그죠? 자식 키울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손주들 크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들은 대로 그냥 하고 들은 대로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 같아도요, 정신을 조금 차려서 한번 같이 읽은데도 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또 설명하는 거 한번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한번 듣고, 묵상하는 시간 동안 10분 동안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냐 잘 모르겠으면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제 설교하는 거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 그냥 한번 듣고 넘겨버리고 이렇게 오늘 묵상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자꾸 듣는 거니까요.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생각들을 또 한번 비춰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해보고,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나도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또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죠. 이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이렇게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때의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일요,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렇게 안 하면요, 기도를 뭐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도 있고, 내 거 막 구하는 기도도 있고, 막 내 욕심을 채리는 기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헷갈립니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일관성, 그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과 닮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닮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DNA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부지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게으르면은, 가시 울타리는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요. 사는데 뭐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계속 장애물이 생겨요.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게으르면요. 주님 나라를 찾지 않으면은, 게으르면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똑바로 걷는다면요, 그 삶이 대로입니다. 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거칠 것이 없고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믿음으로 앞길을 쫙 가는 것이요. 그 웃음이 나오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정직한 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나 뭐 오늘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논쟁하고 고민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주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거 일어날까 말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헌금을 할까 말까, 도울까 말까, 어떻게 이럴까 저럴까. 왜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지요?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것보다 이게 하는 게 덕일까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요.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자는 장애물이 많아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최우선적인 일,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할 거 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이 대로지요, 그죠?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그죠? 내 개발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복잡합니다.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20절도 보시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맞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 즐겁게 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안 듣지요. 자기 지혜로, 그냥 자기 지혜로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부터 하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막 기도부터 자기 뜻이 더 세고 자기가 원하는 게 더 먼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의미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그것을 또 즐겁게 행하나요. 또, 그죠?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맞춰보지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합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직하게 똑바로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논이란 말은 이게 아주 내밀한 어떤 이런 상대 의논을 나누는 이거 그 뜻이 원어의 뜻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의논은 정말 내밀하게, 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치면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지요.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세상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내밀한 의논이 없으면 세워지지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고 기도지요. 이 기도가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리한다. 이 지략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있는 그 지혜지요. 오늘 우리가 잠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런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리합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입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입이에요. 그죠? 말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가 때에 맞추어서 딱 이렇게 때에 맞추어서 상대가 듣기는 싫어도 권면하는, 훈계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아파도 정말 아픈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않으면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좋은 말, 그죠?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안 들면 말을 안 하면 돼요, 그죠?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 좋은 말을 한다고 자꾸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도리어 사람의 마음에는 좋게 만들지 몰라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더 데미지를 더 입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는 말, 이것이 24절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앉기 때문에 그 아래 있는 세월을 죽음하고는 사망하고는 관계없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는 자기의 집을 헙니다. 하나님 집도 헐고 자기 가정도 헐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이 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은 지계표, 이 경계표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신명기 19장쯤 있을 것입니다. 19장 14절 지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지계표를 자꾸 옮기려고 그러죠. 점점 내 땅을 넓히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자기 땅을 못 넓히도록 딱 되어 있거든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이제 과부는 그 남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가 이게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이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은 아주 이 얕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지계표를 자꾸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과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없는 것. 그래서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과부는요, 힘없는 자,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약자의 것은 자꾸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부의 지계표를, 과부의 이런 약자의 것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율법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약한 자의 것을 뺏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계표를 못 옮기도록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뺏었어요. 지계표를 옮겼어요. 지계표를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힘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 지계표를 옮기지 않도록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그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도리어 그 지계표를 옮긴단 말입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나오는 그 악한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 전부 심판하고 참 목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는 것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법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정직하게 시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저렇게 지계표를 옮기고 빼앗고 막 이익을 탐하는 자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그를 뭐 동요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거에 탐하지 말고 그냥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주님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과 주의 뜻대로 나누고 그렇게 살고, 정직한 자는 그 길이 대로란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꾸 이렇게 과부의 지계표를 옮기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인지 싫어하실 것인지. 그래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습니다. 속에 있는 자기 욕망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듣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죠? 듣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그죠? 막 때를 서고 그렇게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선포를 합니까? 그죠?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제 눈이 밝으면은 예수님도 온몸이 밝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 견책은 꾸지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잘 받는 자는 지식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는단 말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혜로가 우리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그 훈계를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 훈계를 받습니다. 그 훈계를 들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듣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경홀히 여깁니다.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잠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이런 주님을 보고 이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 닮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